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 5장, 6장, 7장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역 앞이나 청량리역 앞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사창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11시 12시가 돼서 이제 막차에 내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추운 겨울에 꼭 이렇게 이제 자고 가라고, 이제 여관이 있다고 모텔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호객하는 그런 게 있죠. 술집 앞에 가면 또 술 먹으러 오라고 호객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듯이 이제 어떤 젊은 군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객해서 오늘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이렇게 유혹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음란한 여인, 어떤 이제 또 창기라든가 기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부류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여인의 경우는 자기 남편이 지금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다고, 은을 충분히 가져갔으니까 돈이 떨어지면 집에 빨리 오겠지만 지금은 차마 천천히 오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나와 즐기다가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 이면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노략질하는, 낚시질하는 그런 어떤 영적 어두움의 세력,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라는 말이 많이 표현돼 말 그대로 하면 음탕한 여인이고 또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이지만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적 그리스도의 대명사로, 어떤 이단의 어떤 대명사로, 마치 이제 아합왕과 이세벨을 생각하면 돼요.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이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이방 여인 가운데서 이게 정략적으로 구했다는 거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오면서 그냥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자기 그 고향에서 섬기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음란한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뿐더러 모든 이스라엘에도 그 음란한 신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엘리야만 남았다. 그래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나만 오직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정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음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냥 이방 여인으로 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잘못된 이런 거짓된 문화들, 이런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버렸다. 또 이방 그 신전의 특징이라는 게 늘 음란행위를 한다는 거죠. 음란행위. 그래서 거기에는 남창이나 여창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신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음란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의 농사의 신이라는 거예요. 농사. 이게 비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가 되고, 또 이렇게 뭔가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지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 예를 들면.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이 신전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그 신에게 하나의 자극을 줌으로써 신이,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합궁을 해야지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논리.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왕래하면서 그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도 더러워지고 너의 육체도 음란함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가 왕궁에서 생활하지만 뭐예요? 그는 그 왕궁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산의 진미, 그 고기나 모든 것들은 결국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없다. 뭐 음식이라는 게 뭐 문제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귀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영혼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나도 결국 그들에게 결국 끌려가고 만다는 이런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내쫓고 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이런 잘못된 이런 하나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가 음란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음란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남편처럼 자기 아내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어떤 한 건강한 남자가 젊은이가 이렇게 호객하는 음녀의 유혹을 받고 결국 그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결국 우리가 음란한 신들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걸 궁조로 말하면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예수 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영혼의 멸망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아들아. 마치 부모가 군대 가는 자식한테 하는 말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거 다 지혜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네. 그리고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를. 이 얘기는 늘 지혜를 몸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적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늘 내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 그래서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읽어보죠. 4절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마치 지혜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고 또 지혜를 친족이라고. 그 누이나 친족은 늘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너의 가족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누이라는 것은 너의 가장 가까운 아내처럼 너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너의 친족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제 이걸 의인화적인 표현인데 마치 지혜를 누이라고 친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 인격이 있는 분으로 그래서 그를 가까이 늘 옆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라. 지혜가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야지 너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너의 생명을 노략질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제 어느 시대나 남성들이 혈기왕성한 남자들 이제 무릇 결혼을 한 남성들 유부남도 그렇지만은 제일 이제 이렇게 남성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 술과 도박과 또 어떤 이런 여인 그렇죠. 자기 집에서 아내와 있을 때 문제 있지만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이 지혜만이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라는 건 지혜고 곧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너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너가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 하면 이제 하나의 음녀라는 대명사로,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먼저 육체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에게 우리를 끌고 가서 그들의 우상 신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그 어떤 음란한 이단적인 여인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대명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길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제가 전에 이게 영월 주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시골 이제 우체국에 우체국장을 하시니까 그 우체국 관사가 우체국 뜰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담 하나 사이에 두고 거기가 시장인데 거기가 이제 술집이야, 술집. 그게 우리 집 창문에서 보면 그 술집 창문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면 이제 문을 열어놓고 그럼 그 술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술을 파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여름에 보이는 거야. 창문만 열고 보면은 그 술집 안의 광경이 다 보여.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솔로몬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어떤 호리는 여인이 한 젊은이를 이렇게 유혹하는 광경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쭉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이제 창문으로 내려보니까 한 젊은이가 예를 들면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어떤 버스를 탈까 그러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젊은이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여기 좋은 방 따뜻한 방이 있으니까 자고 가라고 여자도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걸 이제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9절에 보니까 뭐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젊은이가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였다. 지혜 없는 자였다. 그런 예수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젊은이니까 쉽게 이제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 지혜 없는 미련한 자가 결국 음녀에게 유혹당하고 희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9절에 보니까 저물 때야, 황혼 때야,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것은 하나의 뭐 저녁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의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기, 혼란의 시기, 가치관이 전도된 시기. 이 뭐가 선악이 분명치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면 되는데 이게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 또 이 정도쯤은 이게 무슨 뭐 죄야. 또 이렇게 뭔가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하는데 이것이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 이것을 이제 영적인 황혼 또 깊은 밤 흑암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이고 황혼이고 깊은 밤이에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게 옳은 것 같아.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이런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 얼마나 좋으냐. 사람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 내면에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목회자가 설교하면은 거기 법적으로도 걸리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는 그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음란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게 많아.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이제 멋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불륜이냐, 로맨스지. 그들이 그렇게 멋있는 세계적인 사랑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은 유부남 유부녀가 만났다면 그건 우리가 볼 땐 불륜이야.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켜. 저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나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것이 이제 이런
잘못된 이런 타락한 문화들이 주는 미혹이라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학소녀가 돼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만 보여지지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 어떻게 우상이냐? 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남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우상숭배냐? 그게 다 문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우리나라 전통 문화야. 그 뭐 다 이렇게 굿하고 이러는 게 다 우리나라 문화지.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하는 게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이제 예화를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한 데가 있었어요. 이제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죠. 개구리 깜짝 놀래가지고 삶아지든가. 근데 이제 개구리를 넣고는 불을 살살 이렇게 떼면은 서서히 미지근해지면 개구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물이 나중에 펄펄펄 끓는데도 개구리는 뛰어나올 줄 몰라. 왜? 적응이 돼가지고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살이 이미 타가는데도 삶아지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삶아져서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사단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공격 가운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냥 거기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물에 걸린 올무에 던져진 이런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이도 그래요. 처음에 따뜻한 방이 있다니까 추운데 따뜻한 방이 좋겠다.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서비스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좋은 거 친절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음녀의 뒤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잠언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우리가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당황한 젊은이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놀라운 말을 한다는 거 아세요?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대. 자기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대.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빚진 이거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화목제도 드리고 서운한 것도 내가 오늘 갚았다. 그러니까 나도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쁜 짓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뭐 그거 혹시 죄 아니냐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도 다 집사라고 나도 권사고 여기 나도 장로라고 이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게 뭐 어떠냐고 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나도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도 오늘 갚았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내가 오늘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건 오늘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신의 한 수라니까. 이렇게 이제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다 인연이 있는 거라니까. 나도 오늘 예배하고 지금 늦었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을 껍박 속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꼭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신천지가 또 구원파가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예수 믿고 다 우리도 하나님 찬양해.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라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더 진짜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 3개월만 해보고 당신이 선택해. 선택할 수 있잖아. 들어보면 아는 거지.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뭐 다양한데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라고 유혹하 16절에 보니까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 몰약과 침량과 개파까지 뿌려놨고 그게 얼마나 황홀하게 해서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오라 우리가 아직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기쁨이 없는 세상에 좀 기쁨을 누리자고 말이야. 나도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뭐 어떠냐고. 다 이런 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말. 그러면서 그 여자가 또 뭐라 그래?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져갔대. 돈을 두둑히 가져갔으니까 빨리 돌아올 리도 없고 안전하게 우리 집에서 나와 즐기자. 그리고 보름날에나 집에 15일 후에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은 따라가는데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마치 이 참 누구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결국 그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어. 그런데 보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모습과 같다. 이 참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 그것은 꼭 이렇게 하나의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음란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렇게 마귀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뭘로 우리에게 미혹합니까? 마귀, 사탄 마귀는 내가 너에게 세상에 물질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시키,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대통령 되고 돈 많이 번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 이단의 가르침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만나는 거죠. 자, 23절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23절입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고기가 마치 미끼, 낚싯밥에 그 미끼를 보고 하다 결국은 걸려서 죽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 감사할지도 모르고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그냥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아유 이게 어떡하냐, 아유 불안해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고 그 내 영혼이 결국 마귀에게 뺏겨가는 이런, 어찌 보면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믿음의 연단 아닙니까? 예전에 이렇게 잘 섬기던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시련이 되듯이 코로나라는 게 예배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근데 그 음탕한 여인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광명한 산사로 자신을 위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육체적인 이런 타락도 참 이것은 심각한 거지만 더 심각한 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영혼이 사단의 미끼에 걸릴 때 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자,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표면적으로 읽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런 모든 사단과 마귀의 유혹의 손길이 너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분별이 하지 못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말라. 왜?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성경 저자도 분명히 이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그 단지 하나의 육체가 혈기왕성한 남자가 한번 그냥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수월의 길, 음부에 떨어지는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것은 영적인 경고라는 거죠. 영적인 경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사는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이 예배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드는 시대에도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격적인 신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같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도 주님께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묻고 그 음성의 인도를 받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동행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